안녕하십니까? 어, 강주에서는 에, 코로나가 조금 잡혀가는 것 같아서 참만 다행입니다. 오늘은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정원에 20%만 모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싸우면서 이렇게 예배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넘어갑니다. 시간을 발로 꾹꾹 밟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날개 달린 시간이라 마냥 날아가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처음 맞는 역사 이래 처음 맞는 당혹스럽고 낯선 상황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대로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놀랍니다. 이렇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남다른 노력을 보여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정향기 군이 청와대 경호 공무원으로 합격한 것을 축하해서 부모님들이 감사 기념품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 앞에 와서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빨리 불러서 이미 청와대로 갔습니다. 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어도 친교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흩어져야 하는데 다행히 딱 맞춰서 기념품이라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마음은 좀 덜 서운하게 되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셔서 즐겁게 나누시고 우리 향기군이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해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신앙의 내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참으로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을 만나면 참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외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가난한 여인이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마리아 사람도 내 믿음이 참으로 놀랐구나. 너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이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에게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청혼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은 이 청혼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자신은 주님을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저 이 누추하고 비천한 저에게 오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해주어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자기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또 부하를 건드린 사람으로서 부하들이 자기가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 종의 병도 물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덧붙이죠. 이런 믿음을 소위 군대식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이유가 많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은 이런 군대식이 아주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의 믿음은 국회의원식 믿음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지 않고 회의 때만 나타나서 말로만 떠들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자신의 표 관리만 합니다. 이런 믿음은 국회의원식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군대식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늘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감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백부장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시고 감동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상가에 가서 서럽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서럽게 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자기 슬픔에 겨워가지고 자기 슬픔에 겨워서 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자기의 아픔이 오버랩되어 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정이입이다. 그렇게 말하죠. 감정이입과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언가 실천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감정이입은 그냥 그런 걸 보고 자기가 같은 느낌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도 그랬어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공감은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아팠던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당신도 얼마나 아프냐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공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은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백부장은 그런데 공감의 사람입니다. 자기 종 하나 그냥 무관심해도 아무런 비난을 받거나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하나가 아프다고 죽게 되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저 갈릴리 시골 청년에게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듯 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정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모든 손해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아픔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바로 공감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왜 백부장은 이 자기의 종의 병에 이렇게도 깊은 관심을 가질까, 왜 그럴까요? 하고 물으니까 한 청년이 대답하기를, 병이 나아야 빨리 벌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을 너무 각박하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은 그가 신자냐, 그가 신자가 아니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홀로 족한 자냐, 공감하는 자냐,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공감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이 둘로 딱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그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파탄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얼른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타락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보고서도 무관심한 이들이 많습니다. 핑계는 주로 바쁘다는 것이겠지만 실상은 마음의 깊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이 단절과 이기심의 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깊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설득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 때문에 안타깝고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감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나누고 같이 하지 못하고 늘 무슨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이게 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할 때가 너무 많죠. 이 공감이 빠져버린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렇도록 강조하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최우선의 가치로 해야 할 것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남을 위해서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저력이고, 공감이 뛰어난 능력은 해결받지 못한 이 백부장이 종의 병을 고침받듯이 고침받지 못할 일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영혼의 깊은 병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장 모범적인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정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이 공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무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정함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성도가 무슨 일이 있는지, 공감의 안테나를 세우지 못하고 그저 내 문제 하나, 나 하나에 국한돼서 참으로 무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타락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정한 세상에, 오히려 이 무정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공감의 사람으로 늘 교회 와서 훈련받고 거듭나고 늘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공감의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로 변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협력하다 보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나으리라 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칭찬받은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식민지 나라 떠돌이 청년에게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엇인가를 간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것을 따질 만한 머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만한 것을 따질 만한 머리를 쓰지도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나아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라면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가슴을 벅차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51%의 가능성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가한 확률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이 될까요?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하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절실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산에 맞지 않고 우리의 눈에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선한 영향력이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고 선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A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믿어주고.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으로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응답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절실한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나 이 간절한 믿음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퍼런 강물이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뒤에는 안전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도저히 건들 수 없는 바다를 만납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을 한경만 따져보고 서로를 탓하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믿음은 참으로 절실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믿음의 계산이 낄 틈이 없습니다. 따져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믿으면 살고 의심하면 죽는다.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믿어줄까 말까가 아닙니다. 모세나 백부장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학자들의 정교한 이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순수하고 절실한 이들의 마음에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백부장의 그런 믿음에 대해 명쾌한 말씀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성경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종이 나왔더라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죠.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서 본다면 백부장의 행동과 말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도, 기도, 봉사 등에서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일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일이 너무 항송하오니 한 말씀만 명령하셔도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답은 아주 분명하죠. 백부장은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서 오시면 되겠다, 말씀만 하시면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고 자기를 절대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죄인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구약의 시대에 어떻게 자기 집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이 절대적인 자기 낮춤, 자기 겸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일관되게 전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거꾸로 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신성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 체험, 누미노제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바로 느껴야 되는 경험이 바로 이 거룩 체험입니다. 이 거룩 체험을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 귀한 시간을 쪼개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회원들이 목적에서 모였다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교회 구석구석에 역사하시고 구석구석에서 손 내미시는,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이런 경지에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자연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때로는 화장실에서까지도 이 거룩감을 느낄 수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서마다 야곱이 압복강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한 다음에 원수 같은 형 예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이 세상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구태여 이 아침에 이 자리까지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만 드리라 해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많은,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예배당에 나와서 이 거룩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이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그토록 예배를 강조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야기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해내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변화될 때에만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누미노제의 경험, 거룩을 체험하지 못한 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겠죠.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 이 성령의 거룩 체험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는 마치 사람에 대한 깊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없으면서 의사활동하거나 법조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팔아먹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런 거룩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체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못한다더라도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결단은 자기 부정입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그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이 사람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거룩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백부장이나 되는 자기 권력과 백부장이라는 자기 자존심과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영향력을 다 내려놓는 자기 부정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압복강에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거듭난 다음에야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에 대한 한없는 공감과 공율과 또 한없는 성김과 겸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못 해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보다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인간에 대한 정중한 애절과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권위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는 이 결단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기에 사막의 교부들이 그 물도 없고 뜨거운 사막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자기 부정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참 순교의 피가 많았습니다. 순교가 가능한 이유도 절대적인 자기 부정의 영성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부정을 경험한 사람에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행동하시고 그분이 치료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말들과 가치와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섭리에 눈을 뜨는 것, 그분만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바로 자기 부정의 그 순간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 병들었다는 이 어두운 현실이 문제라면, 오직 그것이 문제라면 오직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깊은 믿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적 상황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백부장을 신앙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나, 얼마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 그런 전통과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에 강한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다가가고 공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절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범사에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신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